250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은 성령받은 목사인가 악령받은 목사인가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경회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동영상이 설교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로마서 강의한 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분에 대해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목사, 거짓 선지자, 악령받은 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면은 이건 이단이고 이건 무조건 악령받은 목사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설교를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 이 결과로 바로 성령 받은 목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지식이 풍부해서 유식한 말을 쓰고 해도 결과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이것은 무조건 악령받은 목사예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자, 선지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가짜 선지자, 거짓말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절대로 없어요.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중에서 하나만 실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만 실수한 거냐? 아니에요. 성경은 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실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설교는 다 거짓인 겁니다. 다 못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다 설교했어요. 그런데도 그 설교만 이분이 잘못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나무면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 잘못된 교리 전파를 하나라도 한다면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교파와 교단이 이렇게 창고를 하게 된 것은요,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종교개혁자라고 해갖고 굉장히 숭배하고 하는데, 여러분, 루터는요 캐톨릭 신부였다가 캐톨릭의 비리, 부패를 개혁했어요. 당시에 정국가는 티켓 판매하고 이직거리 했잖아요. 그것을 개혁한 거지,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또 잘못된 거에 대해 이런 것을 개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걸 갖고 들어왔는데 뭐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설교가 루터에 의해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루터는요 아주 악한 영을 받은 자예요. 왜냐면요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설교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성경에는요 강론은 있어요. 신명기에 강론하라고 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이것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얘기만 해줘요. 그리고
신부들은 이 해석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판단해주는 대로만 얘기하고 맙니다. 이 강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회는 2단, 3단, 뭐 교파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화 할 때 거룩한 공예는 로마 교황청을 얘기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 해석권이 있고 거기서 해석해주는 대로 각 교구에서는 그냥 전파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캐톨릭에 의해서 제작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터는요, 그 강론 자체를 없애버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설교를 하면서 교리를 설명하는 게 설교인데, 교리를 설명한답시고 그 교리가 무언지를 모르니까 성경 한 말씀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갈리게 되고 교단이 갈리게 되고 또 교단에서 또 교파가 또 갈리고 성경 해석에 따라서 다 틀리게 해석하면서 각자 해석하면서 각자 다 교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각 교파가 나오고 교단이 나오고 그래가면서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거예요. 언제부터요?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게 1500년대 이 루터가 개혁하면서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설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캐톨릭에서는 강론을 했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사경이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신사적이어서는요 아주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조사해보고 찾고 묻고 그래서 구별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경이만이 올바른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경예를 할 때는요 반드시 짝을 찾아서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또 짝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겠어요. 그랬더니 짝만 찾아보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된 설교를 하는지를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철저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오직 은혜 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그냥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은혜로 생각하는 게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하게 하는 행위 중 합니까? 한번 잠깐 들어보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런데 이 예수가 계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으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24절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입니다. 앞을 보아도 은혜요, 뒤로 보아도 은혜요, 좌로 보아도 은혜요, 우로 보아도 은혜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이 생기게 하는, 기쁨을 일으키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생각하면 막 기쁨이 솟는 거죠.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시면서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의인체로 왜 취급해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야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렇게 큰 선물 주시니 은혜라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다 은혜로 줬다는 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오직 믿음을 또 얘기합니다. 이게 믿습니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갈비는 택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가 1시간 내내 하는 설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은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열매가 못된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도 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불못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너는 왜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택자로 삼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값없이 저를 의롭다함을 여기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나는 왜 그거 믿음 안 주셔가지고 예수도 안 믿게 하고 나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면서 나도 좀 주지. 나는 하나님이 안 줘서 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공의롭다면서 공평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 성경 해석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언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거저 주는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거저 앉아서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그 사람은 지옥 불못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그 사람도 좀 은혜를 주지?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은혜 안 주고 누구는 하나님 자녀 삼고 누구는 자녀 안 삼고 누구는 택자라고 해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유기자라고 해서 버림받고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열매가 이게 얼마나 악한 열매를 맺은 겁니까? 근데 옥하는 목사가 그걸 전한 일평생 그거 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고 공평하지 못한 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그런데 이분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분 말을 설교로 듣고 있으면요, 이 잘못된 교리가 문제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똑같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받지, 안 믿으면은 안 믿은 대가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뭐냐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뭔가 믿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막 이 믿음이 막 하나님이 선물을 줘가지고 믿습니다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은혜예요. 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신 것이 그 은혜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다시 살려서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예수가 그 구원자인 것을 알았으면 그 구원자에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지. 이게 행함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였더니 나의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그냥 거저주는, 믿음을 거저준 것이 은혜로 얘기해갖고 믿습니다로 구원받게끔 만드는 것이 마치 그 은혜인 것처럼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듯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되게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돼.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구원자에게 나의 죄를 고백만 하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그리스도 만든 것이 그 은혜예요. 주와 그리스도 만든 것이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을 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옥하는 목사님이야말로 그 열매가 악하잖아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만들고 불공평한 하나님 만드는 이 은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여러분, 열매가 악하게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고 하니까 그저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그냥 구원해 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값없이라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 돈 없이 무료로, 이 소리예요. 무료로. 값없이는 무료로입니다. 무료. 도래 아닌데 무료로. 그러면 옛날에는요 무료가 없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라도 하다못해 잡아야 돼. 그리고 곡식 한 움큼이라도 있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비둘기, 최소한 비둘기 2마리 살 돈은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없으면 여러분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비둘기 값이 얼마냐면요, 보통 사람들, 이 서민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그걸 일주일 동안 모은 돈이 비둘기 1마리 값이에요. 비둘기 2마리를 살려면요 보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고 일당 모아야만 비둘기를 사는 돈이 됐어요. 당시에.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바치는 대신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됐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이마에다가 내 손을 대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다 어린 양인 예수한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대신 또 죽는 겁니다. 또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거저 은혜로 주는 것이 무슨 은혜인 것처럼 값없이를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칼빈 같은 이단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하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올 때 바다를 걷는 것이 바로 이걸 이제 원죄라고 하죠. 바로 이 죄. 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게 칼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비슷하게는 써졌지만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은혜 이해 못하듯이 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한 번으로 된다는 거 이건 또 회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래요? 이 예수를 이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칼빈 교리가 악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한 번 구원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다. 이걸 두 개를 다 하나로만 보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라고 분명히 나눠졌는데도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든 죄는 내가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아요. 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또 죄는 짓잖아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죄를 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조차 막아버린 것이 칼빈 교리예요. 왜?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일주일 살면서 또 죄를 계속해서 짓네. 하나님이 볼 때 참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죄가 관영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전에 지은 죄를 이건 뭐야?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내가 회개를 안 했다 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지은 죄가 전에 지은 죄예요. 전에 지은 죄. 앞에 전에 내가 회개했지만 또 그 이후에도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덮어주는 걸로 또 간과하시면 넘어가 준다고 하니까 그냥 또 넘어가 준다네.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계속 악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을 넘어가 준다는 게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덮어주고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는 뭐냐? 간과하심.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원죄요. 굳이 나눈다면 이것은 자범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나눈 것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는 한 번이면 됐지만 구름 아래에서는 매일매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요.
이 칼빈은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한 내용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 제물에서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서 양을 잡아서 바칩니다. 근데 양을 잡아서 바치기 전까지는 죄인이에요. 그 양을 잡아서 바쳤어.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왔는데요. 오면서 또 형제를 미워하고 음흉을 품고 여러 가지 또 죄를 졌다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양 잡으러 가야 되죠. 양 잡으러 가는데 양 잡으러 가다 말고 교통사고가 죽었어. 그러면 양 잡으러 가다 말고 죽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 언제든지가 아니야. 언제든지 온전케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왜? 생각나면 바로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죄 용서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을 드림으로 언제든지 온전케 된 겁니다.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걸 말한 겁니다. 이거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한 것은 이건 온전케 했어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요, 나의 지난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해주고 영원히 이 죄는 온전케 해줬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이것만큼. 그게 죄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또 여기 이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믿음인데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화목제물. 이건 속죄제물이고 화목제물. 분명히 레위기도 속죄제물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잖아요. 속죄제물 제물이 틀리고요. 화목제물의 제물이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속죄제는 누구든지 한번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이 죄는 다시 하지 말라는 게 회개를. 이건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 한번 한 이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한 번 회개로 끝납니다. 그리고 앞서 또 회개한 이후에 또 짓는 죄들은 또 앞서 지은 죄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바로 히브리서 얘기한 것은요, 이거 말한 거지 이거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다 그 얘기한 거예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이제 회개하지 말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에? 이것을 사했은 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회개하지 말라는 게 그것은. 근데 이제 화목제물 드는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다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요 전체가 다 속죄제를 얘기한 겁니다. 속죄제. 그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속죄제를, 진주제는 뭐냐면 이 속죄제, 예수를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 회개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를 했다? 그것이 바로 짐짓죄, 짐짓죄.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행위.
이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구원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구원받고서도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놓고 구원받고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그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짐짓죄라는 거예요. 짐짓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0절까지는요. 이게 다 속죄죄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는 여러분 화목죄를 얘기한 겁니다. 화목죄를.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 이 한 말씀 때문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회개하며 살아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하루하루를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이 칼빈 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게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속죄죄 얘기한 건데 화목제물과 속죄죄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고 열매가 아주 악하게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여러분 그 열매가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없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열매 자체가 악하게 열렸는데 어떻게 이게 성령받은 목사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우상이죠. 이게 가짜 예수님 만들고 거짓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성령 받은 사람 거짓 성령 받은 사람인 게 가짜 목사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오직 은혜 교리인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회개를 막고 여러분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은 그 열매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택자 만들고 누구는 유기자 만들어서 하나님 맘대로 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하나님 맘대로라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칼빈 교리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독이 왕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며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자, 진실무망하다는 얘기는요. 망자는 사악함을 얘기해요. 사악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만드는 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선지자예요? 열매가 악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다. 사자는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종류라는 얘기는 자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인데 어떻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귀 새끼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해가면서 마치 그 은혜를 거저주시는 선물로 포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못된 해석을 해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자들,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은 목사일 수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